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아멘. 오늘 선택이 아닌 필수 광야 수업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혹시 낄낄빠빠라고 아십니까? 네, 조금 젊으신 권사님들, 집사님은 아시겠지만 좀 나이 조금 드신 성도님들은 도대체 뭔가 싶을 정도. 처음 들어보시는 분 있으신가요? 처음 들어보시는 게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뭐 교회에서 이런 상스러운 표현을 쓰겠습니까? 낄낄빠빠가 뭐냐면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라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설 자리를 잘 분간해라는 신조어입니다. 근데 낄낄빠빠를 잘하는 사람의 우리는 흔히 눈치가 있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낄낄빠빠가 안 되는 사람은 어딜 가나 불청객이 됩니다. 예전에는 주제 파악을 잘해야 된다라는 표현을 썼었죠. 근데 생각보다 어느 공동체나 직장 안에 자기가 설 자리에 서고 빠질 때 빠지는 것을 잘하는 사람도 많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눈치가 없어서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지 못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자기 스스로 자기를 높이 평가해서 다른 사람들 볼 때 그 사람이 그 자리에 가면 안 되는데 자기는 마땅히 그 자리에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를 우린 또 보게 됩니다. 안고 섬을 구분할 수 있는, 그리고 자신을 낮출 수 있는 겸양, 이것을 갖추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거쳐야 되는 관문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광야 수업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는 세례 요한의 가정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 세례 요한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조연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 출생은 그리 흔하지 않죠. 굉장히 비범했고 남달랐던 출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은 전혀 그러지 못했죠. 남들에게 주목을 받기보다 그냥 남들에게 미움을 받고 정말로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절제하고 배제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어떻게 세례 요한은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는 광야 수업을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간혹 어떤 연예인이나 굉장히 유명세가 있는 사람들을 인터뷰하게 되는데 인터뷰할 때 항상 물어보는 게 그거죠. 태몽과 그의 어렸을 때 그 시절의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싶어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지금의 자리까지 올라오기까지 아마도 출생부터가 달랐을 거라는 생각들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의 출생은 어떻습니까? 웬만한 태몽과 비교가 되지 않죠. 정말로 남달랐고 비범했던 출생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함께 살펴볼 것은 세례 요한의 출생이 어떻습니까? 나이 많아 잉태하지 못한 가정, 이 사가랴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나이가 많더라. 성경 속에 불임과 노년의 출산의 이야기는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 가정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대한 개입과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노년에 출생한 그 자녀가 어떻게 쓰임받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의 출생은 비범했는데 천사를 통해서 수태를 고지받게 됩니다. 여러분들 천사를 통해서 수태를 고지받으셨습니까? 그런 분 아무 분 없잖아요. 굉장히 비범한 탄생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 말씀,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안에 내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굉장히 독특하죠. 여기 보면요, 천사를 통해서 잉태할 것을 알려줍니다. 굉장히 비범하죠. 거기다가 이름까지 정해줍니다. 요한. 혹시 나는 자녀 이름을 장명수에서 지었다 있으십니까? 예전에 장명수에서 이름 많이 지었잖아요. 어디 용하다는 장명수도 아니고 세례요한은 이름 자체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이름입니다. 굉장히 독특하고 비범한 탄생이죠. 또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그는 태어나기도 전에 사명을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1장 1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았던 많은 선지자들, 왕들 대부분 어떻습니까? 일정 기간 이 땅 가운데 그냥 일반적인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은 어떻습니까? 태어나기도 전에 그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부여주셨습니다. 굉장히 세례요한은 출생부터 굉장히 비범했고 남달랐던 인생이었습니다. 이렇게 태어난 세례요한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마 세례요한이 조금 자랐을 때 부모님은 얘기했을 겁니다. 너 이렇게 태어났다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세례요한의 관심과 집중이 주목이 되었을 겁니다. 이렇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기보다 굉장히 넘칠 수 있는 상황이 주어진 것이죠. 15절 말씀 보면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죠. 그런데 세례 요한의 등장 자체가 독특하잖아요. 천사를 통해서 수태를 고집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선포하는 사역을 맡기셨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저 세례 요한이 메시아인가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이렇게 주목받는 삶은 초심을 잃어버리기가 십상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신발끈을 묶고 푸는 일, 신발을 정리하는 일을 누가 하는 겁니까? 물론 그냥 섬기기 위해서 할 수도 있죠. 다음 한번 그림을 보여주셨습니까? 제가 요즘 AI에 재미가 났는데 고대 이스라엘 신발을 정리하는 종을 그려줘. AI가 그렇게 그려줍니다. 근데 제가 딱 요청했더니 신발이 막 구두가 있는 거예요. 옛날 신발로 하니까 바꿔주는 거예요. 제가 요즘 AI를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신발을 정리하는 일, 종 중에도 가장 낮은 사람이 하나. 근데 세례 요한이 뭐라 말합니까? 나는 앞으로 오실 이의 신발끈을 풀고 풀고 묶고 묶고 하는 역할을 감당해도 나는 벅찬 존재입니다. 자신을 가장 낮게 평가한 겁니다. 이러기가 쉽지 않죠. 앞에서도 말했지만 많은 사람들의 시선과 관심을 주목받게 되면 나도 모르게 붕 뜹니다. 굉장히 교만하기 쉽고 하나님께서 주신 초심을 잃어버리기가 너무 쉬운데 세례 요한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그에게는 광야의 수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그렇다면 광야는 어떤 곳이며 광야를 통해서 무엇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광야는 나를 비워내는 곳입니다. 광야는 나를 비워내는 곳입니다. 이 과정이 모든 성도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로 세례 요한이 무엇을 비워냈는지, 첫 번째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들의 인정이 아닌 미움을 받기 위해 자신을 비우는 시간. 세례 요한의 광야는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주목이 끌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보통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심중에 혹시 그리스도신가? 메시아인가? 라는 그런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누가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세례 요한의 출생은 주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럽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성경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의 가정에 자녀가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주변 사람들이 함께 근심했던 겁니다. 함께 아마도 도구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물로 자녀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출생은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문만의 기쁨이 아니었던 거예요. 주변 사람들 모두에게 기쁨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면서 그는 많은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됩니다. 누가복음 1장 4절 말씀,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하니, 회개 세례를 전파하니,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주된 사역이었습니다. 여러분 강단에서 여러분들의 죄를 하나하나 막 꼬집으면 기분이 좋습니까? 좋은 분은 굉장히 은혜로우신 분이죠. 강단에서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저는 그러지 않지만 누군가를 약간 타깃수를 두고 말씀을 전하는 듯한 느낌 받으실 때가 있을 때가 있죠. 물론 그거는 설교자가 순수한 목적으로 전하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때로는 강하게 감동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 말씀 듣다 보면 막 찔려요. 근데 그 찔릴 때 우리의 본성은 어떻습니까? 내 안에 거부감이 생겨요. 그건 당연한 거죠. 그 세례 요한의 사역은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수 있는 일이었어요. 여기서 미움받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요즘에 그런 표현 쓰거든요. 미움받을 용기, 뭐 이런 표현. 미움받을 용기가 있습니까? 미움받는 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그것을 비워낸 겁니다. 그의 출생 대단했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정말로 축하하면서 태어났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근데 그의 사명은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서 그에게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셨던 겁니다. 두 번째로 광야는 어떤 곳인가? 인간의 욕망을 절제하고 비우는 시간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6절 말씀입니다. 1장 6절 말씀.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낙타 털옷, 메뚜기, 석청. 여러분 딱 이미지 어떻습니까? 아주 고풍스러운 느낌 납니까? 그냥 허름한 옷이에요. 그냥 선지자들이 흔히 입었던 옷입니다. 그냥 허름한 옷. 그러니까 이 메뚜기, 석청, 낙타 털옷, 이것은 한마디로 단순 소박 청빈입니다. 그의 인생은 어땠습니까? 출생부터가 비범했습니다. 남달랐죠. 그런데 그의 삶은 전혀 그러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메뚜기는 율법에서 요구했던 그 조건을 충족하는 곤충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 양식으로 쓰긴 했습니다. 누구에게? 가난한 자들의 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자연재해가 너무 심할 때 대체 음식으로 쓰였던 것이 메뚜기였습니다. 메뚜기 드셔보셨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먹어봤거든요. 네, 제가 직접 다 잡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메뚜기는 절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 아니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은 메뚜기를 주식으로 먹었던 거죠. 그리고 석청을 먹었다고 하는데, 석청은 광야에서 구할 수 있는 야생 벌꿀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그냥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는 것, 그것을 먹고 생활했던 겁니다. 광야에서 인간의 모든 욕심과 욕망을 비워냈던 겁니다. 두 번째로 광야는 어떤 곳인가? 두 번째로 광야는 주님을 깊이 경험하는 곳입니다. 화려한 궁전이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 성전이 아닌 광야는 세상으로부터 좀 단절된 곳입니다. 단절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더 생생하게 들립니다. 시간에 매이지 않기 때문에 광야에 뭐 시계가 있겠습니까? 시간이 제한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여유롭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곳이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저도 이제 아침 일과가 있다 보니까 새벽 기도 시간을 뭐 약간 좀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지만 어느 정도 정해놓고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정해놓고 기도하면 충분한 은혜를 사실 못 누립니다. 그런데 광야는 그런 곳이 아니죠. 시간이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들리는 소리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곳, 그것이 광야입니다. 가끔씩 저는 새벽 기도나 아니면 여러분들 안 계실 때 그냥 기도음악 켜놓고 제가 기도하는데, 기도음악을 켜놓고 소리내서 기도하면 그거 나름대로 좋습니다.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또 감동을 주시기도 합니다. 근데 때로는 기도를 마치고 그 기도의 여운이 남아있잖아요. 그 상태로 새벽에 집으로 가는 그 짧은 시간, 백리면과 가깝잖아요. 그 짧은 시간 횡단보도를 기다리는데도 그 조용한 시간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라는 곳은
사람들의 인정이 드문 곳, 시간에 쫓기지 않는 곳,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그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났던 겁니다. 그렇다고 바쁜 일상 내려놓고 여러분들 다 기도원 갈 수 있습니까? 내일부터 기도원 갈 수 있습니까?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신만의 광야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자신만의 광야의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새벽기도 못 나오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의 하루에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을 반드시 구해야 됩니다. 시간과 공간을 정하셔야 됩니다. 물론 제가 제일 싫어하는 소리가 있는데요, 기도는 호흡이지, 기도는 일상 중에 하는 거야, 이런 사람 치고 기도하는 사람 제가 한 번도 못 봤어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이 그런 소리를 해요. 기도를 하는 사람은 각 잡고도 기도하고요, 일상 속에서도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 중에 더욱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 원합니다. 새벽에 못 오셔도 괜찮아요. 주중에 일상 속에서 버스 타시면서, 버스 기다리시면서, 교회 오시면서 그냥 계속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함께 나눌 메시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광야를 통과하여 겸손해질 때 말씀이 들리게 됩니다. 광야를 통과하면요, 겸손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조금 약간 삐죽삐죽하고 하면요, 광야 보내버립니다. 광야를 통과하면서 우리가 바짝 낮춰지죠. 낮춰지면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 들리기 시작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4장 3절 읽습니다.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말씀 조금 고정해 주시고, 때가 이르니, 디모데후서 4장은 말세에 나타난 증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때가 이르는데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데요, 그리고 자신의 귀를 여러분들 귀 가려울 때 귀 긁으면 시원하잖아요. 그렇듯이 내가 듣고 싶은 소리를 해주는 스승을 따른다고 얘기합니다. 마지막 때 증상입니다. 우리는 내가 듣고 싶은 소리를 들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들어야 되는 소리를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해서 감동된 말씀이 전해질 때, 그 말씀이 내 육신적으로, 때론 본능적으로 거부감이 생겨도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면 그 말씀에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게 가능합니까? 광야를 통과한 사람만 가능합니다.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아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 말씀 여러분들 들었다 생각해 보세요. 기분이 나쁘겠죠. 요한 싸울 수도 있습니다. 독사의 자식 어떤 표현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와는 완전 정반대 표현이죠. 아마도 이 사단 새끼, 마귀 새끼야, 이런 표현이에요.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래요. 회개, 은혜 받은 사람에게 회개를 얘기하면 좋지만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 너무 말을 안 듣고 하나님 보내는 말씀마다 다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선지자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등장한 겁니다. 400년 동안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상태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런데 이런 얘기를 듣는데도 불구하고 듣는 이들이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마음이 굉장히 낮아진 거죠.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간절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메시아인지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하나님의 회개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찌르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나가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광야를 통과하게 되면요, 우리가 낮아집니다. 낮아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 들리기 시작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찔림만 받지 삶이 변화가 되지 않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말고 다른 복음서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듣기는 싫은데 세례 요한의 얘기를 듣는 것을 즐겼다고 얘기합니다. 찔림은 받는데 그 말씀이 뭔가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분봉왕 헤롯은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예수를 영접하지 않습니다. 결국 요한을 죽이게 되죠. 초대교회도 그렇습니다. 스데반이 설교할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스데반이 설교했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흥분합니다. 극도로 흥분해서 스데반에게 돌을 던집니다. 반대로 베드로가 설교할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3,000명, 5,000명 회개 역사가 나타납니다. 메시지는 똑같습니다. 똑같은 메시지가 선포되는데 어떤 이들은 돌을 들고 던지고 어떤 이들은 어찌할꼬 하고 옷을 찢으며 회개합니다. 어떤 차이입니까? 광야를 지나갔냐? 아니면 아직도 내가 높아있냐? 이 차이입니다. 설교를 듣다가 때로는 성경 말씀을 보다가 찔림을 받을 때가 있죠. 그 찔림을 받고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바뀝니까? 겸손한 자만이 그 말씀 앞에 자신의 삶을 꺾을 수가 있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받을 때 겸손하게 나를 꺾읍시다. 네, 그런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말씀 들을 때 겸손하게 꺾어야 됩니다. 요즘은 중고등학교, 때로는 초등학교도요, 수업을 자기가 골라요. 저는 그때가 아니거든요. 수업을 자기가 골라요. 그런데 그런 거 말고 정말 제대로 자기가 마음껏 선택해서 수업을 듣는 건 대학생활이잖아요. 대학생활이 되면 자기가 듣고 싶은 수업을 자기가 골라서 듣습니다. 자유가 있죠. 그런데 졸업을 위해서 반드시 들어야 되는 수업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전공 필수, 필수 전공이라고 표현합니다. 필수 전공은 반드시 들어야 돼요. 광야 수업이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들 광야 가고 싶습니까? 아무도 만날 수 없고 아무의 위로도 없고 그냥 하나님만 홀로 바라봐야 되는 곳. 그 광야 수업 아무도 받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서 필수 수업입니다. 광야는 한 번만 오지 않습니다. 통과하고 또 조금 평안하다가 또 통과하고 또 평안하다 또 통과합니다. 계속 겸손하면 광야 안 통과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거든요. 또다시 나도 모르게 부쩍 높아지면 하나님께서 야, 너 수업 들어야 되겠다 하고 보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광야를 통과할 때 하나님의 소리에 기울일 수 있는 복된 성도님 되시길 원합니다. 광야를 통해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운데 전해질 때 그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빚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광야의 장소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각자가 일상 속에서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 조금 어렵긴 한데 오늘 말씀에 이만한 찬양이 없습니다. 이 찬양 부르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광야를 지나며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이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서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서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서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여러분들은 광야를 지나가셨습니까? 광야를 지나가 본 사람은 이 찬양이 어떤 찬양인지 알 겁니다. 이 찬양을 지은 장진숙 작곡가 그리고 이 찬양을 부른 히즈윌 그들의 삶의 간증을 들어보면요 참 눈물이 납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를 지나갈 때는요 남편도 아내도 부모도 아무런 위로가 안 돼요. 나만 그 길 걸어가기 때문입니다. 그 길 걸어갈 때 굉장히 고독해요. 그런데 계속 주님 찾으면요 하나님 빛이 되셔서 우리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어쩌면 우리 대동교회가 지금 광야를 걸어갈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가 주님을 붙잡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실 겁니다. 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우리를 정결케 하신다고 말합니다.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우리의 주인 되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이 다 없어질 때 하나님은 그때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 생각 필요 없습니다. 나 하고 싶은 거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내가 거기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된다면 하나님 우리의 삶을 그대로 이끄십니다. 가끔씩 그렇습니다. 저 목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길들도 있을 텐데 저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요 저는 하나님께서 어떤 곳에 보내도 갈 거거든요. 남아람 남고 가람 가고 있고 싶어도 가람 갈 겁니다. 저는 제 뜻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로 두렵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많은 뜻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하고 싶은 건 있으세요? 자녀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뜻과 생각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이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자녀와 후손들을 이끄십니다. 우리 대동교회를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우리가 나의 주인 되었던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는 복된 성령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동성을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인생의 광야를 많이 만나게 됩니다. 아무도 이 광야의 수업을 받고 싶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주인 되었던 건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주인 되었던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고 싶은 것, 나의 장래희망, 내가 꿈꾸는 모든 미래, 나의 노후, 하나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주님만이 빛이 되시고 주님만이 나의 친구 되시고 주님만이 나의 위로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광야를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광야를 통해 우리를 빚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세상의 가치가 이 광야를 통해서 다 비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광야의 고요함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에 더욱더 귀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분주하고 바쁜 일상 가운데 하나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했다면 이 광야를 지나가며 주님의 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길 원합니다.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우리가 겸손해져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운데 들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쩌면 우리 대동교회가 이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뜻,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가 그리는 대동교회 그림, 하나님 다 내려놓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동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를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청빙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개입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이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